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2월 10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들과 동등한 지파로 삼아 각각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독립적인 지파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요셉 자손은 한 제비를 뽑았지만 경계와 성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로 세운 전통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와 별개로 유다가 먼저 분배를 받았고 다음이 요셉의 두 아들이 분배받았는데요. 이는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와 요셉을 비중 있게 다루었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후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유다의 중심지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안타까운 모습으로 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문은 유다와 요셉 지파를 마치 남과 북을 대표하는 양대 축처럼 배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설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신학적, 정치적 구도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즉 유다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배치된 것은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주된 무대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의 대표로 세워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가장 넓고 비옥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지요. 에브라임의 기업은 중앙 산지에 자리하며 베토론, 여리고, 가나 시내 등 전략적 요충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곳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에브라임의 영토에는 비옥한 땅과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후 지역이 북왕국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역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유다는 못했고 에브라임은 하지 않았다로 표기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겉으로는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 삼아 세금을 거두는 편법을 택했던 것이지요. 언뜻 지혜로운 선택 같았지만 훗날 사사기 시대의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힘을 키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같은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도가 애지중지 여기는 죄를 관대하게 남겨두면 언젠가 그 죄가 일어나 그를 지배하고 영적 패배로 몰고 간다.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바로 그 요셉의 신앙이 그의 두 아들 지파를 통해 언약의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현실 속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믿음으로 개척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그들의 안일함과 두려움이 미래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식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될 수 있게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유산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현실 속 가나안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억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